마반야바라미, 네, 잘들 계셨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스님 소개할 때 타이틀이 좀 바뀌었죠. 네, 제가 며칠 전에 총무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전혀 기획적이지 않은 사람이 기획국장이 돼가지고, 네, 뭐 저번 주에 한번 근무하고 이제 주말이 보장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직장인이 됐어요. 이제 9시, 9 to 5, 9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합니다. 그래서 또 주말이 보장되고, 휴일도 보장되고, 봉헌사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주말 휴일에 상관없이 그냥 행사 때마다 그냥 수시로 그냥 불려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없고, 주말은 되도록 큰 행사 없으면 아마 그냥 나름대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가 좀 바뀌었고요. 사실 스님들의 벼슬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닭벼슬이다. 네, 닭벼슬. 닭벼슬이 뭐죠? 닭벼슬 필요하지 않아요. 네? 네, 모양도 별로 그거 어디 쓸 데도 없고, 근데 단련은 있어요. 네, 중들이, 스님들이 벼슬을 생각할 때, 특히 중벼슬을 생각할 때 그 벼슬이라는 것이 보기를 닭벼슬 보듯이 해야 된다. 그 닭벼슬 달고 무슨 왕관 쓴 것처럼 뽀대고 다니면 그 얼마나 꼴보기시겠어요. 그렇죠? 너무 그렇게 막 권위를 찾아, 권력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건, 그 속인들은 또 해도 굉장히 좀 추할 경우가 생기는데, 스님들이 막 그걸 쫓아서 그쪽으로 치닫는다면, 수행자로 출가해서 공부인으로 출가해가지고 뭐 인연에 따라 그런 자리에 가서 살 수는 있죠. 그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가려고 너무 그렇게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인연이 주어지면, 제가 사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인연이 주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생활하고, 또 인연이 끝났으면 또 떠나야 되는데 또 안 떠나려고 또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이 또 떠날 인연이 되면 쿨하게 떠나고, 이렇게 좀 오가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집착심, 애착심 좀 갖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이 중생이다 보니까 스님들도 머리 깎은 중생이라고 우리 은사 스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끌려다닐 수가 있는 거죠. 자칫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저한테 또 이런 인연이 주어졌고, 또 가서 또 이제 어쨌든 부처님 일을 하는 거니까, 또 제가 가진 능력껏 뭐 오버하지도 않을 것이고 뺀질거리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가진 능력만큼, 자질만큼 이렇게 좀 보탬이 되는 삶을 살다가 또 인연되면 떠나면 되겠죠.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3일, 한 나무에도 3일 동안 이상 머물지 마라, 그렇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상 가능하죠? 아니, 그 나무 그늘도 3일 이상 그곳에 머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편안하다. 이 그늘 너무 좋은데? 바람도 잘 통하고. 그럼 사람이 어떻게, 좋다는 생각이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애착하게 된다. 이제 애착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집착하게 돼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마음이 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집착과 애착을 떨쳐버려야 될 수행자들이 그 나무에까지도 집착, 그 나무 그늘에도 집착할 정도니,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집착할 것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집착심, 이거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 나무의 그늘에도 집착하는 이 한량한, 이 너무나 힘이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 자식 키우고 경제생활하고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애착심이 생겼어요. 그 애착심과 집착심을 늘 경계하고 살아도 또 애착과 집착에 시달리는데, 그런 걸 놓아버리고, 그러한 마음도 놓아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생길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어디서 오는지가
대략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제가 봉은사에 5년 동안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니까 5년을 살았는데, 제가 봉은사 그 전에도 1년 반 살고 10개월 떠난 상태에서 다시 와서 한 3년 반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한번 그때 1년 반 살고 떠날 때 짐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다시 올 때는 내가 최선의 짐만 가지고 오리라. 그리고 최선의 짐만 가지고 산다고 살았는데 5년을 살다 보니까 그 사소한 물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또 제가 소임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인연따라 소임이 좀 뭐 상소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끼리는 좀 상소임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제공되는 방이 좀 이렇게 큰 방이었어요. 뭐 방사도 따로 있고 차실도 따로 있는 그런 방을 쓰다 보니까 더 넓으니까 그 더 넓은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물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살 때는 잘 몰랐어요. 그 그냥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사가지고 쓰다 보니까 떠날 때 보니까 제가 짐을 3일 동안 날랐어요. 3일 동안. 네, 물론 뭐 1톤 트럭으로 3일 나른 건 아니고요. 제 산타페 뒤에 의자 젖혀가지고 그 뒤에다 실어가지고 3일 동안은 날르고 3분의 2는 보내고 토굴로 날르고 3분의 1만 가지고 지금 이제 총무원의 방사도 지금 제가 봉은사에서 쓰던 방에 3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 네, 3분의 1만 거기 갖다 놓고 나머지는 이제 최선만 갖다 놓고 다 따로 처소로 보냈는데, 어쨌든 혼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뭐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은지, 근데 따지고 보면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 물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필요해요, 어쩔 때. 버릴 수도 없고. 네, 그렇게 하나하나 나도 모르게 스며스며시 갖다 놓다 보니까 그걸 다시 치울 때는 어마어마한 힘과 노고가 필요하더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욕심 나면 욕심 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분노하고 싶으면 분노한 대로, 싫으면 싫은 표정대로 그렇게 다 마음의 찌꺼기를 쌓아놓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마음이? 5년처럼 10년처럼 짐이 그렇게 마음의 짐에 꽉 차가지고 나중엔 버리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버리도 못하고 그냥 1년에 한 번 쓰는 거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우리의 살고 있는 현상계가 모든 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다 이렇게 구석구석 다 진리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물건도 물건이지만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버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이 불교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내가 갖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좋다는 것마저도 필요 없다. 그것도 버려야 된다. 이게 불교의 궁극적인 진리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은 물론 당연히 버려야 되지만 좋은 것도 버려야 돼. 그럼 선생님 좋은 거 나쁜 거 다 버리면 뭘 가지고 살아요? 뭐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어떻게 좋은 마음도 내지 말고 싫은 마음도 내지 말고, 그럼 도대체 어떤 마음이지요? 여러분은 벌써 생각 자체가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야.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네, 이렇게 모든 세계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 불교에서는 그걸 양극단이라고 표현해요. 양극단에 어느 한쪽으로 여러분은 쏠려 있어. 좌든 우든, 좋음이든 나쁨이든 이게 쏠려 있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사바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좋다는 것 때문에 애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겨서 슬픔이 생기고, 싫다는 마음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긴단 말이에요. 둘 다 괴로운 거야. 좋은 마음도 나중에 나를 괴롭히는 거고, 싫은 마음도 나중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싫지도 좋지 않은 그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게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이유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나쁜 건 뭐 또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나쁜 게 더 나를 괴롭히니까. 좋은 마음보다는 나쁜 게 더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니까. 나만 괴롭히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나쁜 것은 하나씩 버리지만 결국에 가서는 좋다는 것도 버려야 된다.
그것이 신신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한테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들이 보면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어떤 애매모호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둘 다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주기 때문에 그것마저 좋은 것마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그 양극단을 떠나라. 이렇게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강조하겠어요? 안 되니까. 한 번 얘기해서 안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데 모르면 더 못하지.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 양극단을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잡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살님께서 하나를 빠뜨렸어. 일종인데 일이 사라졌어 지금 하나가. 일종불통인데 밑에는 있는데 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 것만 그런 건 아니죠? 네, 다 그렇겠지. 일종불통이에요. 일종불통. 일종에 통하지 못하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일종불통 하면 양처가 실통이라 양쪽에서 공덕을 다 이르리라.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설명을 쭉 해줄게. 견유몰유면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희한하죠? 있음을 버렸는데 왜 있음에 빠질까? 그 다음에 종공배공이래요. 공을 따르려 하면 공을 또 등지게 된다네. 아니 공을 따르는데 왜 공을 등지지? 좋아해서 쫓아가는 건데 등지게 된 것이 아닌데. 굉장히 역설적이야. 내용들이 다 가만히 보면. 그냥 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님 한번 풀어줄게. 한번 제 식으로 푸는 거예요. 한번 동의가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종은 무엇인가? 심적인 측면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일종이라는 것이 하나 여러 가지 하나겠지만 심적인 측면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을 뜻하고 태도의 측면에서는 움직임이 적은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움직임이 적은 고요한 상태. 개인의 삶의 모습이 전개되는 양태는 각자의 개인이 취하는 경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결정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고모양 고꼴의 삶은 고모양 고꼴의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고모양 고꼴로 삶이 펼쳐집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뭐라고 표현하죠? 옛날 어른들이 그 구수한 말투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인생은 네가 볶는구나 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 인생을 네가 왜 볶아? 잘 살고 싶은 게 다 사람들의 마음인데 왜 볶는다고 할까요? 네가 고러한 생각, 곧다이 생각을 가지니까 곧다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곧다이 결과로밖에 못 취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말은 멋있게 썼지만 결국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기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타의에 의해서 개조당하는 얼마나 그 불편한 삶이 되겠어요. 내 스스로 개조하고 내 스스로 마음을 바꾸려고 돌이켜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타의에 의해서 하면 그 얼마나 더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체적으로 내 삶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왜냐하면 환경은 사람마다 주어지는 게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죽을 때까지 너무나 다양한 100이면 100의 사람이 다양하게 태어나고 다양하게 살다가 다양한 모습으로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환경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때로는. 근데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은 내 마음이야. 내가 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하게 내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남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직업도 아니고 내 마음 하나는 내가 고치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어려워. 그래서 끊임없이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도노해가지고 깨우친
네, 뭐 가능은 하겠지만 스님 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근기가 약한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단계적으로 차츰 하나씩 저모 하나씩 서서히 조금씩 일어나는 시간부터 밥 먹는 양까지 이러한 아주 내가 살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과 양이 달라진다. 제가 제일 그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한 유형의 스타일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늘 상황에 불평불만 터뜨리는 사람. 네, 스님들 중에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해, 왠지. 네, 내가 생각도 안 하는 것을 불평불만 터뜨려. 야, 신기하다. 어쩌면 저런 것까지 다 불평불만을 터뜨릴까. 얼마나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불편하지 않아. 왜? 난 거기에 생각이 가지 않거든요.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안니까 그만큼 행복한 거야. 그 점에 대해서는. 근데 불평해봤자 많이 보이는 자한테도 불평과 불만이 많은 거예요.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많이 보이면 많이 생각하게 돼. 많이 생각하면 인간이 뇌라는 것이 희한하죠. 부정적인 방향을 먼저 생각하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저 사람의 아주 좋은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해. 마치 유수처럼 맨날 부정적인 만 얘기하잖아. 우리의 뇌가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잖아. 문제는 모든 초점은 괴로움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초점이 고라고 했듯이 출발점이 거기고 끝도 그거야. 고의 소멸과 고의 발생과 고의 소멸이잖아. 우리는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은 악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선이면 선인 거예요. 그거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이건 선, 이건 악이라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과 악은 없어요. 그냥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도덕이라는 관점 안에서의 선과 악은 분명히 있어요.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여러 사람이 모여 살잖아요. 혼자 사는 삶이 아니잖아. 이 세계는 공유의 삶이 서로가 부대끼며 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와 정치가 구조가 다 그렇게 발전됐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최소한의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선악 말고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하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좋다는 거야 도대체. 그거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관점에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품성을 가져야 되라고 하는 어떤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주체적인 생각 때문에 그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인연이 아닌 딴 사람은 저 사람 그런 면이 어디로 우유부단하는 게 평화로워서 좋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부인의 입장에서는 내 남편 우유부단하기 싫어 이런단 말이죠. 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나 관대한데 또 집에 들어오면 또 아니 굉장히 엄한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번하네.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 싫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에서 내려지는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사람을 볼 때 그러한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늘 분별심 속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더 많은 상황들이 우리한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그러한 나에게 고를 발생시키는 생각을 또는 태도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한 관점과 인식을 키우는 방법은 이 불교에서 가르침을 주는 이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이 주신 이 가르침이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릴 수 있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내 삶에 괴로움이 발생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침이 바로 불교라는 거예요. 쓰이고 있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읽어볼까요? 예를 들면 단 음식에 길들여져 있고 좋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음식은 개인적인 취향으로 좋은 것이 됩니다. 좋은 거죠. 단 건 다 좋은 거야. 맛있어. 그리고 좋으니까 당연히 그 맛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 것을 취한 인연의 부작용은 뭐예요? 당뇨. 그렇죠. 단 것만 계속 먹으면 이제 당뇨병 걸리잖아요. 이빨도 썩을 것이고. 자, 근데 자기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즐겨놓고 이빨 썩는 건 싫어해요. 당뇨병 걸리는 건 다 싫어해요. 아니, 자기가 인연을 그렇게 지어놓고 싫다 그러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좋다는 게 결국 다른 방향으로는 싫은 거네. 이거 뭐야? 그럼 좋은 게 뭐야 도대체? 단 게 좋은 거야? 쓴 게 좋은 거야? 이것도 아닌 것이 좋은 거야. 자, 단 거 좋아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단 거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단 걸 좋아했냐면 설탕이 너무 맛있어서 야, 저 설탕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어리석죠? 밥을 말아 먹어봤어요, 진짜. 못 먹겠더라고. 이게 또 달라. 네. 단 것을 저도 엄청나게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이제 좀 조금 이제 절제하고 자제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좋아해요. 누구나 단 것은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 단 것이 주는 부작용이 분명히 오래오래 시간이 가다 보면 쌓이면 분명히 드러나 현상적으로 느껴지고 몸으로 나타나요. 자, 근데 그건 싫잖아. 그쵸? 당뇨는 싫잖아요. 이빨 썩는 것도 싫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고 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좋다는 것을 다 취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때는 그거 생각 안 해. 그냥 좋은 거에 푹 빠져가지고 막 그 생각에만 황홀해서 취해 있지 그것이 주는 부작용을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만약에 그러한 부작용을 생각했으면 요즘 사람들은 참 현명해. 결혼 많이 안 하더라고. 좋은 것에 훅 빠져, 스님 같은 훅 빠질 것 같은데, 야, 요즘 MZ세대는 영악해가지고, 야, 내가 쟤한테 돈만 벌어준 기계를 전락할 수가 있어. 아니야, 나는 요로적인 내 삶을 즐기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딱 마음을 먹은 건지, 문화가 그런 건지, 환경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늦게 뭐 30 중후반에 다 결혼하고, 최대한 다 즐기다가, 막차를 타시더라고. 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선택은 좋은 것에 대한 선택을 하지만 결국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언가 좋아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온전히 져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취사를 선택하십시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통이 3분의 1로 줄일 거예요. 내가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그 괴로움이 2배, 3배로 더 여러분한테 괴롭다고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너무 종종 이러한 점을 망각합니다. 취한다는 것은 버리고 포기해야 할 무엇인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없는 삶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적 해법은 선택하되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그럼 스님 또 지혜로운 게 또 뭐예요? 자, 또 그럼 지혜로운 선택이란 뭐냐? 중도적 견해를 갖고 말은 잘 멋있게 해요. 중도적 견해를 갖고 하면 된다. 그럼 중도적 견해는 또 뭐냐? 선택에 대한 인연의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중도적 견해가 선택에 대한 인연의 결과를 수용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과 취사를 버리던 취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지혜롭게 선택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죠. 무조건 선택해놓고 좋으니까 쫓아가서 꽉 물어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은 되도록 안 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죠. 선택과 치우침이 결코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취하는 게 결국 여러분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아니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수용하려 하지 않을 때 좌절과 분노가 동반하는 부정적인 양태가 분출됩니다. 아, 야, 저거 우리는 다 알아. 한 번씩 경험했기 때문에, 야, 저 불에 달군 저 뜨거운 고구마를 만지면 딱 손으로 바로 맨손으로 집으면 당연히 뜨거운 거 여러분은 알죠. 그러면 잘 안 잡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식힌 다음에 잡겠죠. 그렇지만 그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먹고 싶고 달콤한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네. 덥석 손으로 잡다고 하세요. 아 뜨거 하고 넣잖아요. 네. 그 옛날에 그 지금처럼 뭐 이런 방범 시설이 좋을 때 말고 옛날에 허술한 시기에 집에서는 이제 개를 키웠잖아요. 마당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럴 때 그 도둑들이 저 개를 갖다가 치워야지 도둑을 문을 따고 뭐 물건 훔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던지는 게 뭐냐? 꼬시는 게. 강아지 꼬시는 가장 좋은 거. 뜨거운 오징어. 딱 던져주면 냄새 구수하잖아요. 좋다고 달려들어 그냥 콱 또 이빨 다 빠지죠. 그 소리도 못 지르고. 네, 그렇게 꼬신다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이 그래요. 네, 좋은 거 탁 던져주면 이빨 몽창 빠진 것도 모르고 꽉 물다가 결과는 뭐 상상 다 하시겠지만 네. 이게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뜨거운 걸 물면은 당연히 뜨거움이 아픔으로 나한테 드러난다는 것을 모르고 잡는다. 우리는 다행히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뜨겁고 아프고 손해보는 것은 안 해. 당연히 안 하죠. 그렇지만 이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결핍되는 것들이 있어요. 각자. 그 애정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양태로 존재하지만 내가 결핍된 거 그게 미끼예요. 내가 결핍된 거를 누가 딱 건드려주면 혹 한다. 보통 다 그래요. 스님들이 가장 결핍된 게 뭘 것 같아요? 스님들 꼬신 법을 내가 알려줄게. 네? 외로움.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가서 진짜 입안이 혀처럼 돌아와. 그러면 해줄 수 있으면 다 꼬실 수 있어요. 자승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셔요. 평소에 저는 들은 얘기야. 상자들한테. 야 이놈들아. 아부에서 못된 놈 없어. 어? 아부 해가지고 잘 되지 않은 놈 없어.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좋은 얘기 해주면 그게 좋은 거야. 아부란 거 알면서 좋은 거야.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스님들은 많이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 대신 장기 투자를 해야 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차가울 것 같은 석도 스님도 홀라당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넘어가는 사람한테 몇 명 넘어갔어요, 사실은. 뭐 목적을 갖고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돈도 없는데 뭐 저한테 와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알죠. 나의 약점이 외로움이구나. 자, 그러면 누군가 그 외로움을 갖다가 나한테 고독을 건드려줄 상황이 생기겠죠. 개인의 상황이든. 야, 이랬을 때 내가 거기에 혹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늘 자가 경계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가 경계를. 그리고 늘 이렇게 되뇌이죠, 속으로. 나는 고독과 땀 따먹기를 해야 돼. 내 삶은 고독과 땀 따먹기를 해야 되는 삶이야.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면서 하면 어느 순간 내가 나한테 자아 노출돼가지고 내가 스스로 사상 무정을 하는 거지, 스스로가. 정신 개조를 하면서. 내가 약한 부분입니다. 또 물론 이제 돈에 또 하도 가난하게 살다가 출가해가지고 돈에 또 너무 이렇게 막 불편했던 스님들은 또 뭐 그건 금전적인 물 가지고 다 건드려주면 또 홀라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나의 가장 취약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망신살 뻗치지 않아요.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양처, 여기서 이제 일종 불통했고, 근데 양처란 양쪽에 처소란 뜻이잖아요. 처소는 아닌데 여기서 대립되는 양 측면을 얘기해요. 양처할 때 대립되는 측면. 그게 뭐냐,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좋은가 나쁨. 네. 그다음에 예쁘고 못생기고, 또 길고 짧고, 희고 검고 희고. 여기 흰색 백색을 해놨네. 잘못 써놨다. 흰색 검색이어야 되는데 흰색 백색인데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등등.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모든 것이 대립적으로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이 있을 것 같고, 검은 것이 있으면 흰 것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양극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양극단의 어느 한 모습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야. 왜 속고 있냐면, 자, 속 이렇게 얘기하죠. 스님, 제가자. 그러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스님이었나요?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스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발심이 돼서 출가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나를 스님이라고 여러분 인식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을 제가자라고 인식하고 있고, 여러분도 제가자, 신도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스님은 스님. 근데 근원적인 자리로 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냥 인간이야. 그냥 인간. 동등한 인간이에요. 근데 인연에 따라서 그 명칭이 바뀌었어 지금. 그렇죠? 인연에 따라서 난 스님이 됐고 제가자가 됐어. 근데 여러분 마치 스님이라는 어떤 독립적인 실체적인 존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제가자, 여러분 머리 깎으면 스님이야 그냥. 그러니까는 그 이름과 명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분별심. 그러니까 나눠서 본다는 거야. 스님과 제가자, 여자와 남자, 산과 바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세상을 내가 인식하고 살려면 이렇게 다 분별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해야지만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이 되면서 내가 어떤 태도와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차를 몰고 막 가는데 전화가 왔어. 스피커폰으로 딱 듣는데 누군지 전혀, 핸드폰 이름 문자만 그 숫자만 뜨는 거예요. 내가 입력을 안 해놓은 거죠. 당연히 전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들어서 도저히 모르겠어. 스님 종문 기획실 가신 거 축하드립니다. 거사님. 도대체 목소리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시죠? 그러니까 제가 봉원장입니다. 그때서야 제가 그 거사님 누굽니다 라고 했을 때 목소리만 들어서 전혀 누군지 몰랐다가 이게 딱 매치가 되면서 그 목소리, 그분이 평소에 나한테 했던 대화의 톤, 목소리가 인식이 되면서 그 목소리가 그분의 목소리로 들리겠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도대체? 그 사람도 늘 똑같은 목소리를 냈을 텐데 나한테 내가 그 사람의 명칭 뭐야? 이걸 명색이라고 하잖아 불교에서. 이름과 모양 이 없으면 인식이 안 돼. 이름과 모습이 딱 되니까 그 소리라는 것이 나한테 그 사람과 같이 합쳐져서 분별돼. 봉원장과 다른 사람이 분별되면서 이 사람이 봉원장이네 라고 딱 인식이 들으면서 목소리가 확 들려.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칭하고 명색이 있어야지만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명색으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인식할 수 있으니까. 네. 어렵네. 무명, 행, 식, 명색. 여기 그 있잖아. 12연기. 그 명색이 거기 나오잖아요. 식 앞에. 그렇게 인식과 명색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네. 이름과 모양이 없으면 여러분 몰라요. 그 뭔지 몰라. 이 앞에 갖다 놔도 뭔지 몰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콜라라는 콜라병을 주면 이것이 콜라병이라는 걸 알지만 저기 아프리카 콜라병 한번 생전 보지 못한 사람은 콜라병 갖다 주면 뭐라고 한다? 몽둥이라고 생각하고 불어보니까 뭐 나팔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 도저히 뭔지도 몰라요. 아니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럼 뭐야?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한 콜라병이라는 명색이 없기 때문에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다 인식이 돼서 여기에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네. 콜라병이라는 것이. 경험돼 있으니까. 근데 경험하지 못한 모양을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뭔지도 몰라요. 어디다 쓰는 물건인 거. 뭐 있긴 있지. 존재는 있긴 있는데 뭔지는 몰라, 근데. 이게 우리의 인식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선, 악, 미추 하면은 마치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또 미추, 예쁘고 예쁘지 않은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로 절대적으로 아름다웠고 절대적으로 못생기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 못생겼지만 내가 10년 키우다 보니까 난 얘가 제일 예뻐. 남들은 다 못난이 강아지라 그래. 그럼 얘는 못난이야? 예쁘냐?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미추는 다 바뀐다니까요. 어디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가 동남아시아 잘 기억이 안 나. 아프리카 같은데. 여기 목에다가 링을 확 달아가지고 막 20개, 30개 이렇게 해서 목이 이렇게 길어요. 그거 왜 하는지 아시죠? 목이 길어 미인이 된대. 그러니까 링을 가서 계속 늘리는 거야. 얘가 척추, 요추를 하는지 뭔지 몰라. 우리가 우습잖아, 우리가 보면은.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에요? 아니잖아. 우리한테는 아름다움이 아니잖아. 그럼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예쁘다는 것도 인연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냥 내 눈에 혹 해서 좋아할 필요 없어. 아이고, 삐쩍 마르면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요. 르완다. 죄송하지만, 그 여자들 엉덩이가 막 이만해. 근데 미인이래요, 거기서.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와, 너무 날씬하고 예쁘다라고 할 때는, 못 먹고 자랐대. 그리고 애도 잘난대. 다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미인이야. 우리는 날씬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름답다 해서 거기에 막 확 취해 있을 필요도 없고, 좋다고 좋은 마음 낼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서 아름답지만 거기 가면 추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추녀인데 여기 오면 아름답다. 영국에서 두 자매가 이제 왔는데, 희한하게 이 여자애 둘이인데, 하나애는 진짜 약간 서구적으로 생겨서 우리가 봐도 참 예쁜 얼굴. 근데 얘는 전형적인 동양의 아이처럼 눈이 이제 착 찢어지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때게 생긴 아주 그런 아이였는데, 얘는 한국 남학생한테 인기 캡이었는데, 영국에서는 아니야. 왜? 영국에서는 눈 크고 코 빼축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 예쁜 게 아니야, 얘는. 근데 오히려 눈 쫙 찢어지고, 걔가 인기 캡이었어요. 서양 애들한테. 완전 역전됐어. 한국에서는 언니가 완전 미인이었는데, 영국 가니까 역전해버렸어. 반대로.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예쁘고 예쁘지 않다는 것에 너무 그렇게 현혹돼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예쁜 건, 내 마음이 좀 예쁜 건 예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 흘러가는데, 예쁘다고 막 그걸 어떻게 잡으려고 하고 막 붙잡으려고 애착심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쁜 거 보다라고 지나칩니다. 언어적으로 대립되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나열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서로에게 의지하여 존재함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예쁜 것이 있다는 것은 못생긴 것이 밑에서 받쳐주니까 예쁜 거지. 긴 것이 있다는 것은 짧은 놈이 옆에서 있으니까 길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긴 놈은 짧은 것에 의지해 있고, 예쁜 것은 못생긴 것에 의지해서 이렇게 서로가 의지해서 드러나서 존재하는 것이지, 마치 지 혼자 미인 왕국의 미인 같다 나오죠. 무슨 미인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은 이제 못생긴 여자들한테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쵸? 네. 그러면 이렇게 현명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생긴 걸, 예쁜 사람이 이런 지혜가 생기면, 얘 못생긴 것을, 아이고, 너 너 이렇게 계속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자기가 돋보일 거 아니야. 잘생긴 여자애들은 절대 자기보다 예쁜 애 안 데리고 다니더라고. 네. 소개시켜달라면 이제 더 못생긴 애 데리고 와요, 자기보다. 네. 이렇다니까, 인간들이. 자, 그 다음에 실통은 통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일관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인 모습을 상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침보다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은
태도가 일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예, 좌우 좋다 그래. 좌우 갈 수 있어. 보수 갈 수 있어. 개혁 갈 수 있어. 근데 극 개혁으로 있던 사람이 극 보수로 가더라고. 그런 사람 정치 많죠. 예, 완전히 극 보수가 극 좌가 극 우로 되어버리더라고. 예, 이런 사람들은 뭐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서 가겠지만 결코 어떤 우리 주체적인 어떤 이런 종교적인 틀 안에서, 불교적인 틀 안에서의 어떤 관점에서는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초지일관. 그래, 나는 못났으면 못남으로 쭉 가고 잘났으면 잘남으로 쭉 가야지. 마치 내가 이 양변을 굉장히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양변을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한쪽에서 끝까지 투쟁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결과는 상관없이. 정치 얘기는 제가 별로 안 하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모습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있습니다. 3당 합당할 때 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들려나갔죠. 그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조를 버리지 않는 뚝심이 딱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의 대통령까지 쉽지 않은 자리를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죠. 뭐 이건 뭐 일 얘기지만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서 좋은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곳에서 뚝심 있게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잃지 않고 가는 것. 누가 좋다 그러면 여기에 혹하고 저기에 혹하지 말고, 그래, 나는 내가 불교여서 불자가 됐으면 내가 되든 안 되든 여기서 그냥 끝장을 보리라. 그래서 그냥 뭐 자기 재량껏 가면 돼요. 뭐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뭐 좌선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다리도 아프고 근기도 안 되는데 내가 뭐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냥 난 내가 108배만 해도 3000배 안 해도 돼요. 108배만 해도 돼. 매일 108배는 할 수 있어. 다 괜히 3000배 하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 수행 잘하는 거 아니야. 한번 바짝 하는 거 수행 잘하는 거 아니에요. 3000배를 진짜 한 스님은 100일 했다면 인정해 주겠다. 300일 한 스님도 봤어요. 저는 그 정도 하면 그래, 끈기 있고 잘하네. 한 번 바짝 하는 건 독하게 마음 먹고 한번 할 수 있어. 스님도 딱 한 번밖에 못하죠. 3000배 출가할 때. 네,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보든지 108배다. 뭐 3배, 9배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매일 꾸준히 계속 한다. 죽을 때까지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언젠가 통한다니까. 네. 최상에서 통하지만 내가 그 이하에서 내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힘이 생겨요. 네. 유연한 것은 양변을 표용하는 것이지 주체적이지 못한 방랑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초지일관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양변을 초국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 직선적인 사고는 알 수 없는 극으로 치닫지만 선현적인 사고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한 점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내포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직선적인 삶 하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 가지 생각에 딱 꽂혀가지고, 생각이에요, 태도가 아니라 생각에 꽂혀가지고 그것이 너무 나한테 굳어져서 그 생각으로만 계속 치다면 그걸 직선적 사고라고 해요. 직선 사고는 뭐야? 만나지 않잖아요. 쭉 어떻게 될지 몰라. 쭉 가. 자기 나름대로 가겠죠. 자, 근데 선현적인 사고를 하는, 유연한 사람이겠죠. 어떤 점에서 출발해서 가기지만 결국 이렇게 가서 결국은 이렇게 만나. 그렇죠. 처음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지만 결국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인식으로 가버려요. 그걸 이제 선형적인 인식이라고 얘기하는, 사고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는 직선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선형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자, 그렇지만 이웃 종교는 어때요? 직선적인. 만나질 않아. 이거 아니면 쟤네는 다 이교도야. 이거 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계속 극으로 치닫죠. 만날 접점이 안 보여. 자, 우리는 불교도이지만 불교도가 아닐 수도 있어야 돼요. 불교도를 시작했지만 공부가 무르익으면 불교도가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사람까지 다 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무도 보면은 그 이론상 있잖아. 원불교 여러 가지를 내포하지만 그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현지 본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부처님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현지 본처 하잖아요. 금강경도 나오고 현지 본처.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 출발해서 내가 불교도로 출발했겠지만 결국은 그 공부가 무르익고 생각이 무르익고 깨닫게 되면 이 안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되죠. 아, 너희들은 불자니까 사랑해, 좋아해. 아, 너는 이웃 종교니까 싫어. 이거는 진정한 불교의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태도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선현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다 누구로든지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내 그릇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견유몰유, 있음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유무의 견해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존재란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무존재가 마치 있는 듯한 착각을 무의식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지. 존재하니까 존재하지 않은 것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를 세우면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를 세우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 없게 됐습니다. 나를 내세우면 나를 몰라주면 서운하게 됩니다. 그렇죠? 난 잘난 사람인데 옆에서 몰라주면 얼마나 서운해요. 근데 하지만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서운할 것도 없고 아실 것도 없어요. 그렇죠? 나를 알아줄 필요 없어. 난 내가 내 자존심 안 세우면 내 자존심을 누가 건드렸다고 성을 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무르르듯이 이렇게 살면 되는데 꼭 나는 잘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래가지고 나섰다가 몰라주면은 저 사람 나를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아쉬워하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중공, 배공. 공을 따르려 하면 공을 등진다. 이게 또 역설적이죠. 왜 공을 따르는데 공이 또 나를 등지고 가버리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공은 말이 그냥 공인 거예요. 공이 있어서 이 공이 뭐다 이런 아니라 그냥 말이 그냥 공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야. 이름을 공이다라고 붙였을 뿐이지 이것은 뭐 내가 등지고 내가 안고 껴안고 밀쳐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다 포함돼. 이게 공이라는 어떤 실상은 우리가 사는 모습 속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안는다 그래서 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배격한다 그래서 배격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은 공이다 스님. 그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의 실상의 모습이 공처럼 펼쳐지는 거야. 근데 그것을 마치 공에 따르는 삶은 훌륭한 불자의 삶이고 공을 따르지 않는 삶은 불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말에 속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짜야. 불자라고 따를 것 주장할 것도 없고 불자가 아니라고 배격할 것도 없습니다. 주장해도 어긋난 것이고 배격해도 어긋난. 이건 삶의 실상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무슨 이것을 무슨 있다 없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거냐 말이죠.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실상이지 언어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얽매이지 않다는 거예요. 공하니까 무슨 말이지? 텅 비어 있는 무엇? 어떤 것? 그냥 뭐라 그럴까? 표현을 하자면 진공. 근데 공이 진공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풀이를 해주다 보면 진공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진공. 공기가 산소가 없는 상태. 그 산소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처럼 숨을 쉬고 살아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치 어떤 진공의 상태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아주 근본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냥 이 상태에서도 공기 딱 빠지면 진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진공을 안고 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치 진공은 우리가 무언가 인위적인 것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뽑아내서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 상태에서 싹 빠지면 우리가 이것을 공이다, 진공이다 얘기하고 이것이 그러한 상태가 없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일상적인 어떤 삶의 현장으로서의 공간이다, 공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약 공하면 마치 또 이렇게 막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언어에 자꾸 끄달려. 언어라는 것에 자꾸 끄달려요. 언어에 있어 속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얘기하는 것이 언어 도단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언어 도단. 언어를 진짜 탁 끊어버린다. 언어를 탁 끊어버려. 언어 도단. 길 없는 길. 그쵸? 길 없는 길이 어디 있어? 말이 돼 이게? 근데 왜 길 없는 길이야 또? 길이 없으면서. 길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가 주는 그 언어가 갖는 그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그 언어에 자꾸 속으니까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니까 되도록 불교에서는 말을 안 하고 아끼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태도에 있어서. 근데 말을 또 안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개성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옛 고인의 생생한 법문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자, 산은 물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모습대로 그대로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고자 인식하고자 하니까 저렇게 나무가 있고 이렇게 산이 있고 이것은 산, 저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은 강, 이렇게 분별해서 생각하지만 저 산을 한 번도 나보러 산이라 불러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저 강을 한 번도 나를 강이라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명색을 붙여서 그렇게 불렀을 뿐이야. 걔는 늘 저 자리에 있었고 뭐 지구가 없어지면 저 자리에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꼭 구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한단 말이죠. 산이 있으면 좋구나, 물이 있으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인식적인 태도 때문에 나는 물이 좋아요, 나는 산이 좋아요. 그냥 물이 있으면 아이고 물이 있어서 좋다, 또 산이 있으면 산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서 살면은 아무 문제거리 없는데 나는 산이 좋은데 왜 나를 강으로 데리고 왔어요? 나는 강이 좋은데 왜 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내가 무언가 좋아하게 되면 무언가 싫어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오든 싫어하는 것이 오든 지금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 오는 거구나,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오는구나, 그때 따라 달라지니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이렇게 좀 맞아주고 보내주고 한 것을 늘 이렇게 좀 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내가 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끝. 감사합니다.